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통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패하거나 또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러움 당치 않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 태어나 32살에 유다의 왕국 제5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8년간 그 통치를 했지만은 왕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호람 왕이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닫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치 않는 성공적인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또 내가 일을 하거나 또 가정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말씀을 해서요. 여기 그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을 가리키는 말로 여호람 왕의 삶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는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했는데 여기 길이라는 말은 때레크라는 말로 밟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면 그곳에 무엇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길을 거듭 반복이 되는 사람의 행위나 활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이라는 말도 나오고 악인의 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듭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는 의인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불의와 거짓된 것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사람의 삶은 실패와 망하는 것을 가져오는 악인의 길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호람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이라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여호람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왕이면서도 북쪽의 이스라엘 그 왕들이 행하고 걸어갔던 그 길을 유다의 여호람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악인의 길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걷고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김의 절정을 이루었던,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룩한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람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면서 그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못지않게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 여호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여호람 왕의 삶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람의 삶은 분명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요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육신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육신 중심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이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세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세상 육신 중심의 삶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쁨이나 축복은 어떻습니까? 잠시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서도록 세워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비 오면, 바람 불면, 창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도 좋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뭘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고 뭐 순종하기가 싫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 성경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신실합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모든 삶을 움직이며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며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은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따르고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길을 버리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고 따랐던 여호람 왕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에 대하여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우리가 17장이나 또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영원하게 이제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의 모형,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그 악한 이제 그 왕들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 죄 지었지? 앞으로 죄 짓지 말어. 이렇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분명히 갚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게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리 지은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들을 위해 왕을 세웠다고 말을 했어요. 여호람이 악을 행했지만 당장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보류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이 에돔 사람들로부터 뭘 당합니까?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을 그때에 또 누가 배반합니까? 림나가 또 이 유다 여호람 왕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으며 악한 일을 행했던 여호람은 다윗 때에 정복을 했던 에돔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또 림나조차도 이 여호람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람이 괘씸하잖아요. 배신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배신한 에돔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에돔으로 원정을 갔지만 오히려 여호람은 에돔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옴으로 전쟁에서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에돔과 늠나의 배반과 배신을 막아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지만은
그들의 배반을 막기에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여호람의 힘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람이 유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을 자행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이 유다 여호람과 함께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해지는 그런 일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전쟁에 나가도 실패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유다의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던 그 삶에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배신이고 배반이고 실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 여호람이 에돔에게 배반을 당하고 림나까지 등을 돌림으로 배신을 당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여호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고난이 없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아무런 까닭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느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환난 때에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내었다. 그 말씀에 있어요. 여기 깨라는 이 말은 핫샤본이라는 말로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고안을 대고 또 창안하고 발명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 이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앞장세워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인간의 깨라. 하나님의 말씀은 젖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법으로 주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젖혀놓고 인간의 깨를 부려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는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방법, 깨들을 앞장 세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성공과 실패, 이 축복을 판단하는 법칙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누구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틀리면 말씀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쫓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냐 안 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예배드리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갖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각종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끼를 부린다 이거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앞장 세워서 이것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불평불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리석은 타락된 심성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말씀보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깨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알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놓고 살피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깨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의 여호람 왕은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삶을 본받아 움직이며 살다가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성공적인 삶,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깨를 버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임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하듯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